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연구한다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근본, 인간이 어디서 온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지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선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참으로 어리석은 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겠지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은 그들은 아주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9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 대단한 똑똑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니체는 그의 인생 말로의 정신질환으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참 인간의 한계이지요. 한 무신론주의자가 죽음이 이르게 되었는데 막상 죽음이 이르게 되니까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옆에 있던 무신론자가 이봐, 사나이답게 죽어, 사나이답게 행동해. 아니,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죽음이 두려워. 무언가를 나에게 붙잡을 게 있으면 좋겠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게. 여러분, 무신론주의자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대단하고 지혜롭다 하지만은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만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첫째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21절을 같이 영사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없어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종교심이 있어서 의지하고 믿습니다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섬기고 있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본문의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거리다니는 동물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셨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으로, 당시에는요 사람 숭배,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단의 교주들은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 신격화. 당시에 로마는 로마의 신하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런 동물들 기어 다니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지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이 동물들을,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도에는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깁니다. 소는 풍요와 다산으로 상징해서 소를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소가 지나가면 사람도 차도 지나가지를 못해. 소가 다 지나가야 지나가고, 이렇게 사람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다는 말이지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요 뱀을 신성한 것으로 기어다니는 것, 뱀. 여러분, 그것은 생명력이 있다 해가지고 뱀을 신성시합니다. 일본은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800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일본은요 천황이 일본을 상징하는, 통합하는 신적 종교, 이 천황이 신격화해요. 천황 숭배,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총명이었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우상으로 섬길 뿐 아니라 아주 그들이 그것을 마음의 정욕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어요.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두미아, 마음의 여러 가지 욕구들, 열망하는 것,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들이 신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행태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참 가관이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잡된 신 우상들을 섬기는데 막 축제를 하고 막 제사를 지내는데 막 열광을 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 몸을 더럽히면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2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몰려 있더라.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알신을 섬기는데 모압 여자들이 바알신을 섬겼을 때 초청했거든. 그 초청받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바알 제사진 음식도 먹고 그 여사제들과 함께, 모압 여자들과 함께 같이 춤을 추고, 거기서 온갖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24절을 같이 사도행 19장 24 시작. 즉 데메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석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게 버리게 하게 하더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는 특별히 여신인데요, 다산의 여신인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여신께 제사 지낼 때에, 축제를 할 때에 막 흥분을 하고 개성을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남녀가 혼합적으로 아주 음란한 제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영의 사탄에 의해서 이러한 작태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본문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질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지금 이 바울이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다른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거짓된 것을, 가증한 것들을 우상이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사를 입은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결과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입은 인간의 존재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자,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행하기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의 그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질서 있게, 순리 있게 만들었죠. 남자 여자를 만들어 남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의해준, 하나님께 인간에 주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거슬러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순리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영리로,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것은 뭡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 이것은 죄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가 남자를, 레위기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 23절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러난 행인이라. 이제는 뭐 사람가 아니고 짐승가도 그런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린전서 6장 9절에는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로마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허용됐어요. 관대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14명이나 동성애자였습니다. 윌리엄 버클리 신학자는 14명이나 황제들이 동성애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동성애도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할 때, 특별히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될 때에, 그때 이후부터는 이 동성애를 국가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엄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명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동성애의 악법이 차별금지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남녀 이성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이 몇 가지냐? 사회적, 문화적 성으로 젠더라요, 젠더. 이 성이 수십 가지입니다. 게이도 있고,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기분에 따라, 내가 오늘 기분 따라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한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굉장히 목사가 혐오적이다, 정죄하네, 차별하네, 누가 고소와 고발하게 되어지면 저는요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권위원회에서는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복음을 막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이 악법인 것을 아시고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딘지 압니까? 라스베가스입니다. 거긴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동성애에 그 도시는 라스베가스는요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와 도박 산업이 흥행하고 24시간 동안 술과 쇼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매춘과 향락 사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성행하는 데가 라스베가스입니다. 아주 악하고 음란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본 인간의 존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패한 인간의 전인격적으로 다 죄성을 갖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빛이 없이 하나님의 법 말씀도 없이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굴로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고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여러분, 인간이 더더욱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합법화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라 합리화해요. 적극적으로 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건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그 우물을 길러서 매일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배가 아프고 뭔가 이 몸이 안 좋아요. 보니까 우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물이 오염이 됐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문제라. 더 조사를 해보니까 물의 근원이 오염이 됐어. 오염된 그 샘물 근원에서 물이 솟아나 계속 오염물만 나와요. 마찬가지로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우리 본성이 이렇게 유역죄이고 악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육도 시키고 휴머니즘으로 인권도 존중하고 법을 세워서 그래 하면은 인간이 유토피아 세상이 됩니까? 휴머티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이 바뀌어야지요. 새 마음이 되어야만이,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죄에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교육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도 하고 그러면은 교양이 있고 죄와 관계없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근본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을 이렇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둠 안 보이잖아요. 어둠의 속성은 천지가 까마. 죄의 속성 어둠도 어둠에 방탕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이 어둠, 전에는 어둠이면 내가 예수님께 어둠이 이제는 주님 안에 예수는 빛입니다. 주님 안에 빛이라. 아멘입니까? 9절입니다. 9절 시작. 빛의 의미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의 근세, 로마서 15장 56절에 사망아 너희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미움과 시기와 능욕과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와 사랑과 겸손과 아름다운 선행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네 가지가 있는 유형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믿는 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지 않는 자가 유실로 무실른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다. 우리는 이 죄에 복음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